쉼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심고 거두는 삶을 삽시다. 심고 거두는 삶을 삽시다. 아멘. 심고 거두는 삶을 삽시다. 자, 교회됨 40일 아직 진행 중이신 분도 계실 텐데 꼭 뭐 다이어리 주니까 받으려고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말씀을 심어야지 또 열매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선포하시고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알던 건데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인데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어린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구원이 익숙하고 믿는 게 자연스럽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의 맹점이죠. 사실 구원받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고 어색한 일인데 마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데 뭐 이제 한 2, 30년 교회 다니다 보면 아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이제 교인들, 살아가는 시간도 대부분 다 교회와 관련된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게 당연하고 익숙한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구원받는 문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이런 것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도 교회라고 이렇게 내걸었는데 제자도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평생 교회 다녀서 나는 당연히 천국을 가는 줄 알았는데 죽을 때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신앙이라는 게 이제 우리 중심에 관한 것이다 보니 뭐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뭐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아니네 이렇게 된다고요. 뭐 심지어 뭐 목사라고 해도 목사가 구원해 주는 건 아니니까 목사라는 이 직함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워싱턴 가려고 이제 공부하는 중에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 하면 자유와 평등과 연합이다. 미국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기념관 만들어 놓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도 사회 시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멜팅팟이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혈통, 민족, 언어 이게 섞여서 이제 미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이들을 이제 하나로 묶냐? 뭐 또 사람마다 그걸 다양하게 말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또 기독교인이니까 미국의 뿌리가 청교도다 이렇게도 보고 그래서 그 연합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분이 저는 예일대인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보다 보니까 예일대가 아니라 또 다른데 어디였더라? 프린스턴이었나? 하여튼 간에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의 대학 총장이었는데 이분이 참
아주 지혜롭고 또 깊이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식민지 시대 때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뭐가 진짜 믿음일까? 세례를 받은 것일까? 뭐 직분을 갖는 것일까? 은사를 받는 것일까? 그걸 깊이 그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사실 이제 아주 진지한, 그러니까 경건한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분이 쓴 책을 그러니까 미국의 뿌리다 이렇게 예전엔 자부했어요. 근데 요즘 모르겠고 그분이 한국어로 종교 감성론이라고 번역이 된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구원받음의 실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는데 평화가 없어. 뭐 이제 그 평화가 없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무엇이냐? 내가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제 신앙의 실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크든 작든 간에 미국의 어떤 정신사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뭐 실제 얘기가 나와서 오늘도 이제 설교의 이 주제가 실제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럼 구원받은 것의 실제가 뭐냐? 그것은 성경을 송이꿀처럼 달게 여기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의인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어제 그 누구였더라? 라이슨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라이슨하고 이제 말씀이 축적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여기는 것을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3장으로 이렇게 정한다. 이게 최소라는 거죠. 최소.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 그걸 이제 다윗 왕이 송이꿀처럼 달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니? 라고 라이슨에게 물었더니 라이슨이 아침에는 신약 3장, 자기 전에는 구약 3장을 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냐? 이러면서 정말 신기하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말씀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재미있는 일이 제가 이제 통역팀 리더인 우리 김용호 형제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용호 형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도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주일날 한 번 설교를 듣고 한 주를 사는데 우리랑 비교하면 되게 좀 부족하겠다. 좀 메마르겠다. 이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주일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새벽에도 철야 때도 들을 수 있고 또 원하면 뭐 녹음 파일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데 안부라장 같은 경우는 주일날 지금 이렇게 전해지는 설교 한 번을 듣고 야, 한 주간 우리랑 똑같은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니 참 때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차에 우리 안부라장이 이제 통역팀이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의 녹음 파일을 오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희한하게 그 녹음 파일을 달라 하더래요. 왜 이러지? 자, 계속 내려가네. 합시다. 자, 녹음 파일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통역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자기가 이제 계속 녹음한 게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으니까 유포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누군가가 들었을 때 야, 얘 통역 이상하게 해. 그러면 이제 되게 되게 좀 시험들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누구지? 우리 여기 칼럼니스트, 칼럼니스트 우리 여기 김명준 형제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근데 명준 형제가 나는 각서를 받아야겠다. 안부라자니 절대로 이 녹음 파일을 유통시키지 않겠다라는 유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내가 받고 나서 허락하겠다 그랬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 교회 통역이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설교문을 안 써요. 설교문을 안 쓰고 이렇게 그냥 노트로 정리를 해서 오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는 통역을 한다 하면 목사님이 먼저 나 이렇게 설교할 거야 라고 설교문을 주죠. 그러면 우리 통역팀 사람들이 그걸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걸 보면서 이제 통역을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즉시 동시 통역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제가 또 사용하는 단어나 제가 말하는 이 문법이 정확하게 아나운서들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엔 그렇게 할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바를 그냥 영어로 말하는 식의 통역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금 라이슨 얘기도 했지만 커비타도 그렇고 멀핀도 그렇고 그 설교를 듣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사실 저 안에서도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레마가 두 개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뭐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겠죠. 본인 생각할 때. 어떤 날은 또 왜 이렇게 잘 되지 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실제는 이제 성경을 읽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목회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영혼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 하나만 해도, 뭐 어린 시절에 구원을 받든 죽기 전에 할아버지가 돼서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능력은 거대한 일이구나. 그냥 나는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니까 오늘도 교회를 온 것이 그냥 습관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마음이 어렵고 세상 생각나고 내 뜻이 꺾이지 않고 막 이런 이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 구원 하나 받는 것만 해도 참 그것이 그러니까 거대하고 웅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이 팩트를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얼마나 우리 시온이에게 보미 집사님이 어머니로서, 우리 여기 유아 예원이 이제 중학생들인데 이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면 왜? 라고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은혜요 선물이요 복인 줄을 모르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엄마, 그래서 엄마가 말하면 귀찮고 때로는 반발심도 생기고 대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그냥 항상 있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가 쉬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데, 이 사실을, 이 팩트들을 우리가 정말 욥처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손으로 만진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을 매우 통탄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이 산은 그리심산, 저 산은 예루살렘산. 자기가 이제 사마리아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제대로 알아듣고서 그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신촌연합회 머리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실제가 뭐죠? 우리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산과 저 산은 무엇입니까? 그 수가성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최적화된 조건이 그리심산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최적화된 조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진리로 주신 최적화된 조건으로 주신 그 예배의 시간과 공간이 뭐죠? 바로 신촌 125-27번지 3층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와가지고 이 시간에 지금 김 목사님이 선곡한 찬양을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저를 대변인으로 세워서 정한 본문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수가성 여인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니라 하신 것처럼 나는 지금 신촌연합교회 머리신 그리스도요. 네가 지금 걸어서 운전해서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로 예배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듯 마치 우리 철없을 때 부모님이 계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사는 것,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인쳐 주셔서 내 계획대로 되든 계획대로 되지 않든 간에 이것이 진리니라 인쳐 주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내가 받아서 내가 가난해도 그리스도를 얻고 부유해도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계획대로 돼도 그리스도를 얻는 신령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든지 간에 그 영적인 삶을 지속 가능하게 쭉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하더라.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깊이 읽고 예배를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또 내 몸을 불사르듯 구제를 하고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산을 옮기고 다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그것의 어떤 이 척추, 이 백본 우리의 척추와 같은 이 기둥이 무엇이냐면 심고 거두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 그래서 오늘 심고 거두는 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심고 거둬야 돼요. 심고 거두는 것.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심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말하고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심는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8장을 한번 볼까요? 심고 거둠을 좀 보려면 거기서부터 봐야 돼서 창세기 8장을 이제 보시면 노아의 홍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 그 심판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도 안 하셨는데 이제 노아가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을 이제 가져가니까 자원하여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이 또 한 주간의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가 20절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율법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뭐라 그러냐?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그 구체적인 향기가 있겠지만 여기서 향기라는 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조건은 많이 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받으신 거죠. 그걸 이제 향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가 무엇을 구했는지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깨달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이 노아의 홍수, 사실 뭐 여러분 홍수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남고 다 죽었다는 것은 사실 뭐 여러분 핵미사일 같은 게 터져가지고 우리만 남고 다 죽은 이런 상황하고 참 비슷하잖아요. 아주 참혹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노아가 깨달은 거죠. 마음속에 인간은 죄로 인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기본값이 악하구나.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구나. 이것을 바울 사도는 율법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왜 그랬냐 했더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으로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내 힘으로 지킨 게 되니까 바울의 인생이 증언하듯이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세리와 창기가 더 빨리 천국에 들어간다. 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금방 이게 깨달아지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나가는데 세리와 창기랑은 다르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제 적용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오래 다니면서 잘 다닌 사람, 남한테 욕 먹을 거 없이 열심히 다닌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에 해당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재고 평가하고 따지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면 뭘까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재고 따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가지고 할까 말까 재고 따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왜? 자기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깨닫고 나 미치겠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뭐 열심히 살기를 계획하든 잘 살기를 계획하든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라고 계획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다 악하니라 제로 서민이라 욥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뭐 열심히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비교해 보면은 땡이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이제 전보미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그냥 맨날 전보미 집사님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온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사랑스러운 딸 시온이 시온이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뭐 가르치고 먹이고 아플 땐 돌보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면 그만큼 시온이를 힘들게 하고 시온이 정죄하고 시온이 미워하고 그래서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제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이제 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데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제 나이 드시면 다 알잖아요. 사랑한대 기껏 사랑한다 놓고서 뭐라고 맨날 힘들게 해. 정죄하고 왜 이렇게 안 해줘 왜 저렇게 안 해줘 그러면서 다 까먹잖아요. 죽을 때 되면요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말씀하는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기본값을 두고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지를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네 가지 세트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네 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각 의미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네 가지 세트의 공통점은 반대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반복되고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묵상하고 싶으시면 전도서 3장 보면은 모든 이 만사에는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두신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도서 3장 보면은 참 이 말씀이 귀한데 3장 보면은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은 그냥 이 모든 때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거예요. 확증 편향. 요즘에 이게 되게 심각하죠. 자기 중심으로 살면 확증 편향. 그냥 날 때만 좋든지 아니면 죽을 때만 좋든지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한 상태가 되면 날 때도 자족할 수 있고 죽을 때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기념적으로 합독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가. 2절부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뭐 이 이상으로 수없이 더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이제 그걸 다 말하는 게 전도서의 목적은 아니니까 여기서 그치는데 요즘에 이제 시연이가 5살이죠. 신나래 집사님 어디로 또 사라졌네. 어디로 사라졌어요 신나래 집사님? 방금 대표 기도하고 아니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오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시연이 5살? 예, 5살. 그러니까 이제 시연이가 뭐 하여튼 좀 그 집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지 맨날 안성순 어머니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걸리면 내려와. 제가 그래요. 내려와. 그러면 이제 뭐 목사님한테는 뭐 이렇게 버텨봐야 국물도 없다. 이걸 뭐 아는지 슬픈 얼굴로 내려와요. 그리고 분명히 또 내가 사라지면 안성순 어머니한테 할머니 나 안아줘. 그래가지고 또 안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집에 갈 때 가끔 이제 신나래 집사님 가족 배웅하면 조금 가벼운 미나는 신나래 집사님이 안고 있고 김찬양 집사님은 좀 무거운 김시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김시원 내려와. 그래서 그래요. 내려와. 그러니까 안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연이는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동생이 안겨 있는데 왜 난 안 안아줘? 할머니 당연히 나를 안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시연이가 조금씩 커가지고 철이 들면 이제 스피리추얼해지면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왔구나. 알고서 할머니 힘드시니까 안성순 어머니가 시연아 안아줄까? 아니 괜찮아. 안 안아주셔도 돼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가 오냐면 제가 지금 지금도 안아주고 싶거든요. 옛날처럼 목마도 태워주고 싶고 뭐 이제 옛날에 어린이집 끝나면 항상 안고 제가 이제 집까지 갔으니까 되게 멀었어요. 저기 효창동 밑에서부터 원효동까지 쭉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아줘도 하나도 힘든 걸 모르고 안아주는데 요즘에요 손만 대면 어디다 손을 대? 입학식에 가서 야 아빠랑 사진 좀 하나 찍자. 안 찍어요. 친구들하고 찍는 거 좀 찍어달래. 나랑은 하나도 안 찍고. 그래서 제가 너무 서러워서 너는 어떻게 아빠랑 한 번도 사진을 이렇게 안 찍냐. 그랬더니 동냥하듯이 자기 이제 그 문 앞에서 자 찍어. 저 제가 하사 받았습니다. 재용이 이제 상상도 안 되죠. 이제 그런 날이 와요. 이제 채율이가 아빠가 사진 찍어줄까? 아니 아빠 나를 힘들게 하지 마. 이제 그럴 때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고서 그게 은혜였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에서 반대되는 일을 왔다 갔다 주님께서 교차하시면서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게 하시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게 하심으로 뭐를 주시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안을 것을 멀리하느냐 찾느냐 잃는 것을 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재용 형제가 지금 앉는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제 채은이, 채율이가 커지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뭐 이제 커져서 무거워서도 못 앉겠지만 얘네들이 아빠 나 부끄러워 앉지 마. 뭐 이럴 때도 있단 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제 이 반대되는 때가 교차되면서 우리 재용 형제가 뭘 깨닫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채율이와 채은이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섭섭해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섭섭해해서 채은이를 계속 채은이 몇 살? 6살. 7살이야? 미안해. 너 벌써 7살이구나. 김은유도 7살이잖아. 그지? 야, 내 은유는 시크해요. 저렇게 자기 이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벌써 사춘기가 왔나, 김은유는? 여하튼 간에 우리 채은이 7살. 근데 우리 재용 형제가 채은이를 계속 저렇게 이제 중학생이 돼도 저렇게 막 키우면 안 되잖아요. 이 채은이가 아빠가 안아줄까? 왜 이래? 이게 사실 가슴 아프지만 정상이라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유선자매가 성군 아버지 오셨는데 아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물론 성군 아버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배가 이렇게 지금 이제 큰데 아빠 안아줘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느냐? 김종 형제, 사실 저는 그래요. 진짜 제 인생에 부모님을 만난 것도 은혜인데 더 큰 은혜는 저 같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 아버지가 된 거. 이거 무슨 뭐 내가 시험 봐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 건데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 재용 형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사고를 많이 친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 이거예요. 어린애들 다 그러잖아요. 시온이도 다 내 거라고 그러지. 김시연도 다 자기 거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시문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우리에게 실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는 것이고 함께 할 때가 있으면 혼자 있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미 정해진 건 이별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게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뭐 멀어져서 헤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아까 우리 전도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뭐가 있죠? 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난 이때만 좋아. 난 이때는 싫어. 막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때가 다 아름답구나. 모든 때가 다 아름답구나. 만나는 것도 아름답지만 이별하는 것도 아름답고 함께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 혼자 있는 것도 아름답고 기쁠 때도 아름답지만 슬플 때도 아름답구나. 이제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뭐를 마침내 이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냐? 구원의 은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크고 놀라운 일이구나.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데 1번이 뭐냐면 심음과 거둠이더라라는 거예요. 심음과 거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심게도 하시고 거두게도 하시는데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서 보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와 무엇을 거두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심음과 거둠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우리가 시공간 안에 살잖아요. 시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늙는 거 막을 수 없고 또 내가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는 없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사는데 그런 시공의 법 아래 살듯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심음과 거둠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아이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막 자기 혼자 좋았다가 막 또 낙심하고 뭐 또 뭐 열심히 한다고 그랬다가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심음과 거둠, 심음과 거둠. 이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시간과 공간처럼, 시간과 공간처럼.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 참 복되고 형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는 문제는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하고 거두는 건 무엇을 거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면은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는 꼭 이런 어떤 이 피부, 살 이걸 의미한다기보다 몸과 육체 이렇게 나눠서 말하거든요. 성경 보면은 육체는 이제 나 중심을 가리킬 때 육신, 육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느냐 영의 생각을 따르느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중딩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또 뭐 놀고 싶으면 또 그거 얘기했나? 하여튼 그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거야.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어? 유아야 아빠가 이렇게 하자 유아한테 말씀하셨어. 근데 유아가 싫어. 그래서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긴 해. 그래서 싫어요 라고 말했어. 근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그게 정유아의 육체를 위해 심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게 여기 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는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이제 육체로 심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육체로 심는 삶은 널 이게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 자판에 보면 널 있어요. 널. 그 숫자 자판에 보면은 0 밑에 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널이라는 게 이제 그 데이터 같은 걸 다룰 때 쓰는 용어인데 그냥 없다가 아니라 데이터 값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뭐 삭제를 했는지 망실됐는지 그럴 때 널. 그래서 우리 암브라잔의 조상이 이 개념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로. 그죠? 수학에 대단한 기여를 한 민족인데 영광스럽습니다. 암브라잔. 한글을 발명한 우리 그 민족보다 훌륭해. 영은. 우리는 한글은 우리만 쓰잖아. 근데 영은 지금 전 세계. 왜 고개를 또 아니라고 그래? 맞아요, 맞아. 험불. 오케이. 예. 죄송합니다, 암브라잔 박사님. 예. 그래서 널. 이 제로섬. 욥이요. 여러분 이거 언제 고백했어요? 저 철회 때도 가끔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업 다 망하고 욥이 사업체가 한 4개가 있었어요. 소, 나귀, 양, 또 뭐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그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지금 이란, 이라크, 이란, 미국 전쟁 이런 이제 갑자기 돌발 변수로 인해서 갑자기 다 이제 뭐 다 도산 위기에 처하고 사라지고 뭐 남에게 넘어가고 그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아니 자녀들이 어디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자녀들도 다 없어. 10명의 자녀들.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욥이 있으면서 그래도 이분이 참 우리랑은 다른 점이 신앙이 매우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달았고 고백한 게 뭐냐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거 제로섬을 얘기한 거예요. 제로섬.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꼭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고 여러분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심고 거둬야 되는데 이 영을 따라 심고 거둘 때 자 우리가 계속 지금 2주째 듣고 있는 실제가 있게 된다. 영원아 네가 자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수없이 할 수 있지. 뭐 지금부터 이제 짧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난 많은 횟수로 너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하는 일은 수없는 일들을 할 텐데 그것이 제로섬 아무것도 아닌 무의가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실제가 돼서 너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그거는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고? 목사님이 어제 너한테 얘기해 줬는데 뭐라고? 너 대청봉 춘향봉 어떻게 올라갔다고? 순종.
예원이한테는 이 실제가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영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교회됨으로만 분명하면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뭐 꼭 제가 여러분한테 시키든 안 시키든 누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든 권하지 않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심고 거둠이라는 이 복을 이 법 아래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심고 거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치 직선에 기차 레일에 있어서 아니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있어서 자동으로 쭉 그냥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농사를 져보면 좀 알겠지만 저는 져본 적이 없어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게 하시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게 하셔서 사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직선처럼 쭉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홍 형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또 우리 채율이 채은이 또 지영자매랑 같이 살고 또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고리가 쭉 연결돼서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로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열매가 열릴 수 있는데 제로섬은 내가 주인 돼서 내 육체를 따라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남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남게 하셔야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따라 심는 거, 영을 따라 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철야 때 들은 대로 철야 때는 좀 이제 심도 있게 말씀 전하니까 삭과 상이 있게 하신다. 한글에서는 이거 두 개 다 상으로 번역을 해서 헷갈리는데 삭시 있고 상이 있다. 이 삭의 느낌은 뭐죠? 이거는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이런 내용이고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제 또 주시는 건데 이 상은 말하자면 내세에 받는 것이고 삭은 현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고 거두게 하시는 삶을 주시려고 교회가 되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 농사를 안 져봤잖아요.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참고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이제 이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둘 때 심으면 농사 망하는 거고 또 거둬야 될 때 심고 있으면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이거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사 자 무엇이 심고 무엇이 거두는 건지도 주님께서 알게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때를 두고서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심고 거두는 내용이 있어요. 복음과 관련해서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 1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벽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 이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정해서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여기 중에 형제에게 꽂힙니다. 이 형제 하나 지키려고 애쓰고 뭐 내가 정말 이 형제를 정말 어떻게든 내가 내 것으로 내 힘으로 지키려고 애써요. 그런데 그 하나라도 건지면 다행인데 nothing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내가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형제 있잖아요. 형제 요즘엔 뭐 이런 가치도 많이 없어져서 잘 와닿지도 않지만 나의 피부치를 다 좀 내 생명처럼 여겨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써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 그걸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피부치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을 정말 사랑해. 그래서 이놈이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학교를 못 가도 이놈은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고, 나는 못 배워도 이놈은 잘 배워서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고, 옛날에 형님들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내 동생보다 예수님께서 귀하시고 예수님께서 더 나에게 그러니까 존귀한 분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버린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동생만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영적인 동생들이 수두룩 많아지게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혈육, 나랑 같은 성을 가진 동생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나중에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해가지고 막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인생 헛살았나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나중에 막 동생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멀어지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얼굴도 안 보고 살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던 동생보다 예수님이 더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면 동생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동생처럼 사랑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영적 동생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많이 붙여주셔서 100배나 받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형통하게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요셉의 미션은 그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을 구원하고, 또 배달은 그 형제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뭐 4명, 그리고 이제 아버지 뭐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자식들. 그래서 7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70명 다 구원하는 거예요. 요셉의 미션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하여서 이들이 씨앗이 족장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00년 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뭐 세상 말로 개과천선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적절한 환경 속에서 번성해가지고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배나 복을 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을 축복하고 파라오를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 눈에 지금 여기 우리 김용호 형제가 들어왔는데, 용호 형제가 당연히 우리 은유를 잘 키우길 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이 들어오면 은유를 사랑하는 가치와 대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지, 그걸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유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은유의 아버지를 용호 형제가 되게 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용호 형제가 은유를 잘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은유가 평생 아버지로부터 받는 걸 돈으로 환산해서 한 10억이 든다 합시다. 그런데 그 10억의 이 어떤 이 내용이 있으려면 용호 형제가 은유한테만 집중만 하면 안 되고, 은유 친구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은유 선생님, 은유 선후배, 나중에 은유가 뭐 결혼한다면 그 거기에 딸린 뭐 사돈댁 다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100배란 말이에요. 100배. 안 믿으면 전도해서 구원도 해야 되고, 은유 친구들이 은유 따라서 교회도 다녀야 되고, 뭐 여하튼 선후배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용호 형제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열쇠가 그리스도께 있고 용호 형제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그런데 그것을 용호 형제가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택해봐야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도 없으니 용호 형제가 생명같이 여기는 은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은유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해. 그런데 이럴 때 근심 걱정할 때 은유는 하나님 거지. 그래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근심 걱정을 다 상쇄시켜 버려. 그런 게 버리는 거예요. 용호 형제가 은유를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이제 은유가 내년부터 죽해 몰 거예요. 그런데 용호 형제 상 가는 거 보니까 이제 딱 한 번 오고 한 번도 안 오니까 상 가는 거 싫어해. 근데 막 은유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원목사가 이상한 산 데려가고 막 힘들게 만들어. 그럴 때 그래, 내가 키우는 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지 하고 그냥 또 용호 형제도 때에 따라서 산도 다니고 뭐 이제 은유 키워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은유 형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은유를 100배나 받게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겸하여 박해도 받고 그리고 영생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서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대치로 하신 말씀이 100배예요. 100배. 100배인데 이 100배를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여기 천국복음이라 참 중요한 장인데
이 천국 복음에 보면 플랫폼이 저기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13장 35절.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저기 뭐냐 우리 대청소하는 거 정말 뭐 고칠 것도 많아. 지금 망가진 데도 많고 또 여기 우리 4명 다 이제 중학생들이 돼가지고 우리 예원이가 이제 중3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얘가 대학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에 결정되는데 그런데 예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4층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되는데. 저도 공감해요. 예원이가 공부하면 뭐 그냥 쪼꼬맹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예원이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동생들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예원이가.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신촌연합교 때문에 저 대학 못 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5층을 좀 바꾸려고 그래. 5층을 바꿔서 얘네들한테 다 줘버리고 이 조용한 데서 나중에 이제 우리 저기 주말 캠프 애들 오면 내가 경고할 거야. 너희들 절대 5층 가지 마라. 이제 요셉부 애들이 공부할 거다. 디캠 애들이 공부할 거다. 그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바꿀 거예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100배가 되려면 여기 23절 읽고 얘기합시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실제라는 영향력이 100배, 60배, 30배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좀 차별을 두시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간에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땅이어야 된다는 거야. 좋은 땅이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봄이야 넌 집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땅이어야지 아멘 하고 버려서 100배의 집을 얻는데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도 주고 또 뭐 위로도 하고 간증해서 또 믿음도 주고 격려하고 위로도 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데 좋은 땅이 아니면요 이 집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집마저 앗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아무 일도 못 하셔서 그냥 제로섬 나싱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미 집사님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땅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하나 뿌려 보미야 이 집을 버려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신다 했더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자기 마음으로 충만해서 육신을 따라가니까 이거 예배만 끝나봐라. 제가 이거 손 좀 봐야겠습니다. 아니 철회 때까지 안 그랬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 얘들아 좋은 땅이 돼야 돼. 좋은 땅. 좋은 땅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말했잖아. 대청소 하다 보면 좋은 땅 된다고. 대청소 하다 보면. 여러분 꼭 그러니까 제가 대청소가 답이다 진리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실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말씀을 영접해야지 우리 마음이 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뭐 장엄한 분노가 어떻게 되든 간에 유가가 뭐 배럴당 뭐 $80, $90가 올라가기도 되든 간에 원화 환율이 급상승해서 1,600원이 되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셔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그래서 제자도요. 제자도가 뭐예요? 날 따르라요. 여러분 아직도 나를 따르라가 뭔지 모르시면 안 돼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는 진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 쫄쫄쫄 따라가면 되고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으로 졸졸졸 따라가면 돼. 그런데 그것도 참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이제 경우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뭐 어디로 가자 저기로 가자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진작에 말씀하셨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뭐 이제 대청소 있으니까 제가 대청소로 다 밀어붙일게요. 대청소 하는데 와 하나님 정말 뭐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뭐 공연장입니까? 아니면 뭐 박수영 괌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보다 그러니까 이 대청소가 좋게 여겨지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할 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오유 좀 가끔 들어보라고. 아이오유 나오잖아요. In the sunlight 아니야. 가사를 기억이 안 나네. 좀 팝송이 약해요 제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저번에 현지자매한테 제가 보여주려고 이거 찾아놔가지고 I owe you the sunlight in the morning.
재용 이제 아침에 탁 눈 뜨는데 다 햇빛이 비쳐. 너무 행복해. 비결이 뭐냐? 트라펠리스 이런 데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The sweetest death.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오늘도 눈을 떠. 그 빚을 누구한테 갚아요? 예수님께 갚는데 어떻게 갚는 거예요? 지영 자매한테, 우리 채율이 채은이한테,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또 교우들에게 내가 이 빚을 갚으며 사는 인생이야. 아침 햇살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야. 아름다울 수야?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왜? 주님께 빚 갚기 위해 사니까. 그래서 여기 이 가사대로 뭐 이거는 이제 연인들이 부르는 거겠지만, 난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햇살과 매일의 밤, 이 시간들을 무엇도 뺏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